얼마 전에 울릉도에 지금 공항이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울릉도 공항 건설과 관련된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울릉도가 바다 한가운데 세워진 섬이기 때문에 갑자기 바다 수심이 깊어지는 그 열악한 자연 환경, 그리고 갑자기 시시간으로 바뀌는 그 날씨, 파도, 그런 상황 속에서 공항을 짓는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다큐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큐 가운데 아주 인상 깊게 다가왔던 한 물체가 있었어요. 그것은 케이슨이라고 하는 블록같이 생긴 것이었어요. 그 30개, 케이슨이라고 하는 그 블록이 30개가 들어가서 활주로 만들고 하는데요. 그 케이슨이라고 하는 그 블록 크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15층 아파트 3개 동을 모아놓은 크기예요. 블록 하나가, 케이슨 하나가. 상상이 되십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큰 케이스, 특수 설계되어진 이게 파도를 막아내는 이 케이슨이 30개 쭉 연결되어서 이제 방파제 역할을 하고 활주로를 만드는데요. 그렇게 엄청나게 특수 설계되어진 그 케이슨이 그 공항을 만드는데 사용되어지는 이유는 그냥 파도를, 해상에서 발생하는 그 큰 파도를 그냥 다 100% 받아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쭉 연결되어서 방파제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파도가 클수록 방파제가 더 견고해야 되고 더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바알 숭배라고 하는 큰 영적 파도가, 영적 쓰나미가 밀려오는 그 북이스라엘에 거룩한 방파제를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엘리야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왕이었고, 그리고 이세벨이 왕의 아내였습니다. 이세벨은 자기의 남편을 앞세워서 그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 숭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국가 정책으로 밉니다. 이에 반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멸하는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22절에서, 우리 읽지는 않지만 22절에서 여호와 선지자는 나만 남았다고 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말살 직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과 왕의 아내가 바알 숭배를 정책적으로 밀고 있었다는 것은 법으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절대 왕정 시대 때 왕의 말은 곧 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으로 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과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들을 세겜 땅이라고 하는 곳에 다 모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그 땅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우상 사이에 섬길 자를 택가라고 이스라엘들에게 신앙을 촉구합니다. 그때 그곳에 모였던, 세겜 땅에 모였던, 세겜 지역에 모였던 모든 이스라엘들이 일제히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하지 아니하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시대 때 갈멜산에 모여서 엘리야로부터 신앙의 결단을 요구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라고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 요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묵묵부답이었다는 것은 곧 그들의 마음은 이미 바알 쪽으로 넘어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라 전체가 바알 숭배라고 하는 큰 영적 쓰나미 앞에 지금 거의 침몰 직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북이스라엘이 직면했던 영적 쓰나미 같은 엄청난 영적 쓰나미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곧 들어닥칠 영적 쓰나미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엄청난 영적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기존 질서와 교회의 영적 질서를 완전히 송두리째 뒤엎어버릴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영적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영적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영적 쓰나미는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걸쳐서 보고 있는 동성애 합법화와 동성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하는 쓰나미입니다. 여러분, 쓰나미라는 것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쓰나미가 경보가 울리고 밀려온다고 하지만 실제 해변에서는 그 쓰나미의 위력을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경보가 울리지만 실제 해변에서는 경보가 울리기 전이나 울리고 난 이후나 그냥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잔잔합니다. 그러나 쓰나미가 직접 해안에 닥치면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 인근에 9.1에서 9.3의 강진이 발생하고 그곳에 인해서 쓰나미가 발생합니다. 순식간에 그냥 확 밀어닥쳐가지고 22만 명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22만 명 아주 순식간에 쓸려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2012년에 더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이것을 실제 일어난 사건,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고 있던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엄청난 쓰나미의 위력을 보여주는 영화가 그렇게 개봉되어지기도 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의 이름만 들으면 뭔가 왠지 좋은 법처럼 보입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 이름에 쏘고만 안 됩니다. 지난번 설교 영상에서도 오늘 보는 것처럼 동성애 합법화, 동성혼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미 통과된 나라는 아예 그냥 그 나라 토양이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진 나라는 엄청난 지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진 영국에서는 2019년 영국의 기독교인 기독교 크리스천 의사인 데이비드 맥크레스라고 하는 의사가 자기가 일하는 그 병원에서 환자를 생물학적 성에 기반해서 부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생물학적 성에 기반해서 부른다는 것은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호칭한다는 것이 생물학적 성에 기반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렀다고 이 차별 금지 정책에 위반한다고 그 병원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진 미국 워싱턴주의 한 꽃가게 주인이 그냥 꽃가게 주인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나 팔기 싫다면 안 팔아도 되지 않습니까? 물건이라는 거 사장이니까. 근데 동성애 커플이 결혼식에 꽃을 제공해달라고 하는 것에 자기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인해서 손해배상금을 그 커플에게 내라고 법원으로 또 판결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성애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진 노르웨이에서는 2020년에 온라인에서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자에게 3년 징역형을 가하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동성애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장로님 지금 성경 진리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기도했던 분이 영상으로 송출되잖아요. 그럼 그분이 3년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되어지면 3년간 감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진 스웨덴에서는 부모가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학생들을 자기 자녀를 빼오면 그 부모에게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고 그리고 아동보호기관이 개입되어지고 그 자녀는 부모로부터 가정에서 격리, 분리 조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도 이렇게 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에서 잠깐 보았던 것처럼 이제 2년 후면 이것이 통과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영적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엄청난 영적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냐는 겁니다.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냐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에 그냥 편성해서 바알 숭배를 했던 그 갈멜산에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뭇머뭇하는 그런 자세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혼자라도 그렇게 영적 쓰나미 앞에 민족의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고자 단기 필마의 자세로 그렇게 애썼던 엘리야의 자세를 취해야 하겠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엘리야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 한 번 더. 우리는 모두 엘리야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을 실제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내어야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 형제를 통해서 이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대부분은 개인의 삶의 영역에 적용해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시대처럼 민족이, 자기 조국이 엄청난 영적 쓰나미 앞에 침몰당한 일보 직전에 엘리야처럼 그렇게 분연히 일어나서 행동하는 이것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와 이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심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에 기반해서 이런 주장을, 종교개혁을 펼치면서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국가의 부정부패와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목소리를 내고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가 잘못된 길을 가할 때, 잘못된 법을 제정하거나 그렇게 주장하고 할 때 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바로 잡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종교개혁의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민족을 정말 사랑합니다. 자기 국가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땅에 우리 민족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여러 국난을 만났을 때 그 국난을 만난 이 민족을 위기에서 구출해내는데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는데 앞장섰던 이들은 누구냐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3.1운동, 독립운동 유명하죠. 그 독립 3.1 만세운동은 단순히 정치적인 독립만을 위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탈취되어진, 하나님께서 민족 가운데 허락하신 그 자유가 탈취되어진 그 민족의 현실 앞에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분연히 일어났던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생명과 안정을 희생하면서 3.1 운동을 비롯해서 독립운동에 뛰어들고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김구 선생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3.1 이 독립만세 운동을 앞장섰던 유관순 여사라든지, 그리고 오산학교를 통해서 교육운동을 통해서 항쟁을 했던 남강 이성훈 선생이라든지, 그리고 계몽운동과 청년교육에 힘썼던 윤치호 선생이라든지, 이분들 다 모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안위보다는 더 큰 민족의 가치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드리면서 민족의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고자 몸부림치는 데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마무리될 쯤에 국제회의에서는 한국의 독립과 관련되어진 이 의논이, 그 한국의 독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그 의제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1943년 11월에 카이로 회담이 있었는데, 그 카이로 회담에서는 이런 카이로 회담의 선언문에 이런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로 만들 것이다. 그런가 하면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1945년 7월에 포츠담 회담이 열렸는데, 그 회담에서 일본은 무조건적으로 항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2년 전에 있었던 카이로 회담에서 있었던 한국을 적절한 시기에 독립시키겠다는 그 선언문이 재확인시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일본 식민 통치를 받았던 한국의 그 독립의 필요성과 독립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 의견이 국제회의에서 계속해서 의논되어지고 그렇게 선언되어지고 문구로 그렇게 새겨질 수 있었던 이유는 3.1 운동을 비롯해서 많은 기독교 독립투사들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끊임없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민족의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전 세계 국제사회에 알려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국은, 우리 민족은 또 다른 거대한 영적 쓰나미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분명 경고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엘리야 시대 때 그 갈멜산 위에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제치하 때 그냥 시대의 흐름에 편성해서 그냥 한국 시민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던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분연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일제치하의 독립투사들처럼 분연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서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는데 힘을 보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그 우상했던 바알 선지자들이 그 쇼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조롱을 하죠. 그리고 쇼가 다 끝나고 났을 때,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아주 중요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30절 후반에 보면 그는 무너진 제단을 쌓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쌓습니다. 엘리야의 이런 행동은 그 지금 바알 숭배라고 하는 엄청난 쓰나미를 막아내는 거룩한 방파제를
지어 올리는 행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사법부가 이제 법을 만드는 그 입법부에, 그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7월에. 우리가 광고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지난주 광고 영상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동성 부부의 그 피보험 부양자의 자격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가 이제 일어나서 10월 27일 날 함께 광화문 일대에서 다음 주 2시부터 5시까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려고 합니다. 함께 모여 이 부르짖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정치적인 집회가 아닙니다. 어느 일각에서는 이것이 정치적인 집회라고 말하는데 결코 정치적인 집회가 아닙니다. 이 민족을 살리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영적인 운동인 것입니다. 바알 숭배를 국가 정책으로 내미는 이 큰 영적 쓰나미 앞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리고 제물을 각을 떠서 올립니다. 그리고 넷에 물을 담아서 3번 붓게 냅니다. 얼마나 많이 부든지, 껌뻑적게 만든 거죠. 얼마나 많이 부든지 제단 주위의 도랑에 물이 찰찰 넘치도록 될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엘리야는 나아가서 부르짖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엘리야가 이 기도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애끓었겠습니까? 자기 지금 민족이 바알 숭배라는 쓰나미 앞에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냐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이 드러나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바알 숭배에 푹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민족에 불어닥친 그 영적 쓰나미 앞에 홀로 단기 필마의 자세로 그렇게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불로 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신이 참신인 것을 하나님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편에 서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에스겔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항해서 격전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하고 그 갈멜산에서 그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정말 진짜로 믿고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이 불변하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이 제정 앞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적하는, 정면으로 거역하는 이 흐름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분연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나라가 멸망해 갈 때 그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엄청 무서운 소리예요. 한 나라가 멸망해 갈 때 그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지 않냐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열중시하다고 그냥 손을 내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나라가 멸망을 향해 갔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경비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10월 27일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2년 8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깐 끝날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 2위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 앞에 러시아가 2년 8개월 동안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싸울 수 있습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이 서방에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들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을까요? 조 단위의 엄청난 금액의 막 비행기도 보내고 탱크도 보내고 미사일도 보내고 엄청난 양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그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국민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 의지를 국제사회에 충분히 알렸고 어필했기 때문이에요. 국제사회는 지금 대통령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다 지원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고 하자는 그 열의를 다 감지한 거예요. 그래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는데 그 자국민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 의지가 없는 나라들은 국제 원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원조를 받다가 자기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자국민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는 나라들은 국제 지원을 다 끊겨버렸어요. 베트남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싸움을 했죠. 남베트남은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민주주의 진영이었고 북베트남은 공산주의 진영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미국이 베트남에서 발을 빼죠. 발을 뺐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남베트남 국민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 의지가 이제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 그들에게 군사적인 교육을 군사적인 물질적인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발을 빼버려요.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이유는 그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군, 백성들이 다 부정부패하고 자기 나라를 살리겠다고, 지키겠다는 그 의지가 전혀 없어졌다는 것을 이제 감지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무슬림 근본주의 무장단체인 탈레반에게 그 나라를 완전히 홀다당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국제 정세와 그리고 그 국제 지원에 돌아가는 이 모습은 한 나라의 멸망과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배우게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국가 정책으로 바알 숭배를 밀고 있을 때, 그 영적 쓰나미가 막 밀려올 때 엘리야는 단기 필마의 자세로 그렇게 혼자 고군분투하며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짖고 하늘 앞에 나아가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엘리야 같이 영적 쓰나미 앞에 바알 숭배로 그냥 나라가 그냥 침몰하고 있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면 북이스라엘은 훨씬 더 빨리 멸망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엘리야의 그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시고 친히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드러내시고 머뭇머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완전히 확 한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숨기는 백성들로 돌아서게 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행동,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고자 하던 이 행동이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왔고 나라를 구원해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더 지원하는, 뒷받침해주는 그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22장에 등장하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은 남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남유다에 활동하던 시대에 남유다 백성들은 타락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남유다를 멸망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무너진 제단을 쌓고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려고 하는 그 사람, 막아선다는 것은 꼭 무너진, 죄악으로 무너진 사회 기강, 사회 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몸부림친다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죄악으로 무너진 사회 기강과 사회 질서를 잡으려고 세우려고 하는,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거예요. 찾았는데, 찾으면 멸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찾다가 한 명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다시 칼집에 꽂게 만들 만한 그 사람을 하나님 찾았는데 찾지 못하니까 그냥 진노의 칼을 휘두르 버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동성애 합법화, 동성혼의 합법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거대한 영적 쓰나미 앞에 우리가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진노의 칼을 그 칼집에 꽂았고 우리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10월 17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주일 아침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북한이 중공과 그 소련을 등에 업고 확 밀고 내려왔습니다. 주일 아침이었기 때문에 다 그냥 경계태세가 허물어져 있는 상태에서 순식간에 쫙 밀려와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왔습니다. 풍년등화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냥 나라가 공산화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라는 곳에 피신해 있던 250명의 목사님들과 그리고 그 성도들이 구국기도회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구국기도 15일 동안 구국기도를 원래 가지려고 했던 시간보다 더 길게 15일 동안 구국기도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되어집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할 확률은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5,000분의 1이었다는 거예요. 5,000분의 1의 그 군사작전이 기도하는 가운데 진행되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성공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다시 수복하면서 쫙 올라가게 되어졌습니다. 10월 27일 이 민족을 위한 역사적인 현장에 같이 갈 수 있는 분들 최대한 많이 갈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다. 부르짖으십시다. 몸이 불편해서 정가지 못하신 분들은 그날 교회 본당에서 함께 영상으로 함께 할 거예요. 예. 차 운행하실 겁니다. 예. 남아서 뜨겁게 청년부도 같이 예배드리고 청년부 예배드리고 같이 이부 시간에 와서 5시까지 함께 동참해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너무 어리지 않다면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자녀라면 손을 잡고 이 역사적인 현장에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 온 나라가 온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런 역사적인 현장을 아무데나 돈 주고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어떻게 느낍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 나밖에 없구나. 소수로 여깁니다. 그런데 광화문에 나가면 지금 10월 27일 함께 나가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녀들이 볼 거예요. 그럼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믿는 기독교가 내가 믿는 교회 다니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진리이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974년에 엑스플로러가 있었습니다. 여의도에서 100만 명 심지어 150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저는 역사적으로만 그걸 보아요. 저도 그때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기회는 일생에 한번 올까 말까요. 근데 지금 시찰회 하면서 들어보니까 저희 노예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동참한대요. 목사님들 다 간대요. 성도들 데리고 다 간대요. 다 지하철 타고 다 광화문 갔는데요. 그리고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여기저기서 지금 동참하겠다고 지역에서도 심지어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전세버스를 대절해서 차를 타고 오르면서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전체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현장에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는 수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을 보게 한다면 자녀들 가슴에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새겨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고자 하는 그 꿈이 우리 자녀들 속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가니까 나 한 사람은 빠져도 되겠지 이래서 그냥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모이면, 나 한 사람이 모이면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 병들이 여리고를 그렇게 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온 백성들이 일제히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다 함께 외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여리고성을 확 무너뜨려 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7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는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 세대들에게 거룩한 땅을 물려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결단하고 세례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한번 우리 손을 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하면 2년 후에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는 위기 상황 앞에 있는 이 민족,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분연히 일어나서 엘리야처럼 거룩한 방파제를 쌓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달라고.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데 사사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불이 임하는 경험을 경험하시고 우리 자녀들 세대가 이 거룩한 현장에 동참하여서 이 민족을 책임지는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10월 27일 연합 대집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 주 한 몸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하면 2년 후에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 하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조국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분연히 일어나서 인류와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는 데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우리 서사절기에 속해 있는 한 사람도 하나님이 일에서 배제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거룩한 이 일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세대가 하나님이 거룩하고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지방에 있는 나의 지방에 있는 교회들도 하나님이여 조세버스를 이용해서 올라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올라와서 이 일에 동참하고 거룩한 방패제를 세우고자 몸부림치며 달려가고 있사오니 주님이 이래 우리 성도들 분연히 일어나서 동참함으로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역사 현장에 딱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민족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는 10월 27일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불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경험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대한민국을, 깨끗한 영적 토양을 가진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는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분연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